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Svetkovao se u Jeruzalemu blagdan posvećenja. Bila je zima. Isus je obilazio hramom po Trijemu Salamonovu. Okružiše ga Židovi i govorah mu: dokle ćeš nam dušu držati u neizvjesnosti? Ako si ti Krist, reci nam otvoreno. Isus im odgovori: a rekoh vam, pa ne vjerujete. Djela što ih ja činim u ime Oca svoga, ona svjedoče za mene. Ali vi ne vjerujete jer niste od mojih ovaca. Ovce moje slušaju glas moj, ja ih poznajem i one idu za mnom. Ja im dajem život vječni, te neće propasti nikada i nitko ih neće ugrabiti iz mojih ruku. Otac moj koji mi ih dade veći je od svih i nitko ih ne može ugrabiti iz ruke očeve. Ja i Otac jedno smo.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미사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대성당 바실리카의 성전 봉헌 기념일입니다. 바실리카, 카톨릭 교회에서의 바실리카라는 의미는 전례적인 입장에서 매우 특별한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축제를 지내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도 교회 안에서 봉사하셨던 분, 그분께서는 1226년 성 조르조 성당에 묻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뒤에 성인으로 시성이 되었고 그 다음 날 그레고리오 9세 교황께서는 머릿돌을 축성하십니다. 그리고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유해는 옮겨집니다. 1253년에 이노첸소 4세 교황님께서 성대하게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바실리카를 봉헌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의 소성당이 있고 14세기의 교황님의 성당으로 다시 한번 봉헌됩니다. 매우 아름다운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대성당입니다. 많은 프레스코화가 성당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스코화들은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의 생애를 이야기해주고 있고 어떤 이들은 그 작품을 보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을 담기 위해서 옵니다. 베네딕토 14세 교황님께서는 어느 한 회칙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성경 안에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를 들어올릴 것이다. 곧 겸손한 당신 아들을 닮은 그를 들어올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사부 성 프란치스코는 평생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작은 자가 되고 싶어 하셨습니다. 겸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그분을 들어올리셨습니다. 성인의 유해는 늘 희생하고 절제함으로써 매우 왜소한 몸이 되었지만 그 몸에는 놀라운 표시를 심어주셨습니다. 오상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무덤에 가보게 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의 무덤보다도 영광스러운 무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고 온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봉사했던 사람을 위한 명예가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분께서 묻히신 성당을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으로 봉헌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인들을 믿지 않고 배척하고 하느님도 믿지 않고 또 삶과 교회를 배척하고 부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인들의 삶이 그들에게는 매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각각은 하느님께서 이것저것이 생겨나라라고 말씀하신 결과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된 삶을 인간과 나누고자 하셨습니다. 우리와 나누고 싶어 하시는 하느님.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몇몇은 싫어합니다. 방해하고 생명을 부정하고 하느님을 반대합니다. 사부 프란치스코께서도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탄생하신 분이고 하느님의 선물을 받으셨고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그것을 하느님을 위해서 활용하셨습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성인은 젊은 시절 거룩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자신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느낍니다. 세상의 빛이 자신을 끌고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세속의 영으로 살고자 했고 세속의 명예와 영광을 따라가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인기 이를 자기도 느끼고 싶어 했고 쾌락을 삶의 첫 자리에 있었고 술을 마시고 흥청거렸습니다. 하느님을 첫 자리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프란치스코를 사용하고자 하셨고 프란치스코를 통해서 세상을 변혁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프란치스코를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보존시키고자 했습니다. 페루지아에서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에는 잡힙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삶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즉 잡혀서 감옥에 있을 때부터 삶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아시시 집으로 돌아갔을 때부터 그의 회개의 표시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의 욕망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기사가 되고 싶어 했고 전쟁에 나가고 싶어 했고 그래서 전쟁에 승리를 해서 세상의 인기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푸리아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남부 지역입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즉 군인이 되고 돌아와서 기사 자귀를 받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꿈을 꿉니다. 성당 안에 무기가 잔뜩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기사, 군인들의 많은 복장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꿈은 영적인 꿈을 상징하고 있었지만 프란치스코는 그 꿈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스폴레토 근처에서 다시 꿈을 꿉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꿈에서 보는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프란치스코야, 너에게 무엇을 더 많이 줄 수 있겠느냐? 종이냐 주인이냐? 하느님이냐 세상이냐? 그러자 프란치스코는 당연히 주인입니다. 주인님이시죠. 그러자 예수님은 아시시로 돌아가라.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말해주겠다. 그러자 아시시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연으로 들어갑니다. 침묵 생활을 합니다. 고요함 속에 살기 시작하면서 인생을 묵상하고 변화됩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위기를 넘어서고 로마로 기도하러 가기로 작정합니다. 로마 순례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첫 사도들의 성당들을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곳에 도착합니다. 거기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봅니다. 물론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전에도 보았지만 이런 사도들의 성당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과 자신의 옷과 서로 바꿔 입습니다. 자신의 그 사치스러운 옷을 벗고 그 거지들의 옷을 입고 가난한 자의 입장이 어떤지를 느끼고자 했습니다. 바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되고자 합니다. 아시시로 프란치스코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그 순간이 이제 자신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완전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에서 자서전에서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첫 회개는
사실 회개하기 전에 나병 환자들을 보면 멀리 돌아갔지만 이제 나병 환자를 보면 기쁨이 옵니다라고 하면서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서 그를 포옹하고 입을 맞추고 돈을 줍니다. 자신에게 매우 불편했었던 그 자가 회개 이후 그에게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시에서 다미아노 성당에서 기도하며 생활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다미아노 십자가입니다. 이 다미아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프란치스코야 가서 파괴되어가는 내 성전을 새로 세워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 말 그대로를 믿고 아시시 곳곳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나 포르시온콜라나 다미아노 성당을 3년 동안 실제로 고칩니다. 이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성당 안에서 또 복음 말씀으로부터 영감을 얻습니다. 사도들의 그 선교 여행에 영감을 얻고 프란치스코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싶었습니다. 선교를 원하시는구나.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하기를 바라시는구나 생각하고 사제에게 조언을 청합니다. 그러자 그 사제는 복음에 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사제는 아주 상세하게 그 말씀을 해설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으로 가는 것이구나. 선교사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 가난한 프란치스코, 무지한 프란치스코가 세상에 나가서 도대체 무엇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성당 안에는 당시에 정말 학식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의 은총을 자신이 체험한 것을 선포하기로 합니다. 자신이 생생하게 삶에서 느낀 것입니다. 삶은 단순하다는 것이고 하느님은 모든 사람을 보살펴 주신다는 자신의 경험. 그래서 복음은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작아지고 더 낮아짐으로써 기쁨을 얻는다는 것.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삶으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멋진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프란치스코 성인의 말은 생생히 살아 있었고 삶으로 말하고 있었다. 삶으로 설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설교했습니다. 돌아가시던 그날 아침, 형제 여러분, 우리 처음부터 시작합시다. 지금까지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부 프란치스코는 살아갔고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에서부터 성당이 보이면 어디에서든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 같은 교회, 즉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바로 그 같은 교회입니다. 한 교회. 항상 같은 교회입니다. 천국의 교회, 지상의 교회, 바위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교회, 지옥문까지도 이 교회를 없앨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델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 우리 어머니이십니다. 교회, 우리의 어머니, 우리 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역사를 초월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교회,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망토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안전함 속에 보호받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누구든지 교회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전구와 프란치스코 성인의 전구를 통해서 당신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항상 이런 교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 청합시다. 아멘.